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크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사유 주시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속히 치유되도록 기도하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께서 속히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각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니다. 미 연합감리교단과 뉴욕 연회의 지도자들이 늘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단을 복음적으로 잘 이끌도록 기도합니다. 본교회 교역자들,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를 섬기는 만큼 복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속히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김한길 목사님, 박현동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남아시아 이다희 선교사님, 강한세 선교사님, 안길수 선교사님, 아이열자 선교사님, 김정숙 선교사님, PJ 이성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뉴욕의 미랄 성교회와 더 나눔 하우스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미 전재덕 선교사님, 윤은수 선교사님, 황신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김홍덕 선교사님, 이혜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흑해 지역의 유동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모든 순간순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죄악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자유하지 못했으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 육적 죄악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깨끗함과 자유함을 얻게 하시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의의 삶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소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님, 장로님들 모든 기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더 기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와 함께 해주사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신 사역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있을 새벽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와 고난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김종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화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선거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크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한 번 더 크게 인사 나눕니다. 내일 새벽에 보십시다. 내일 무슨 일이 있길래 새벽에 보자는 거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6시에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함께 드리십시다. 예,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내일 새벽에 보십시다. 진짜로. 예, 좀 어둡긴 하지만 크게 운전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우리 주님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이제 듣겠사오니 저희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참 순진난만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보면은 그냥 귀엽기도 하고 깜찍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특징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는 거 이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순수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좀 답답한 경우도 있죠, 그죠? 좀 이렇게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밖에 몰라. 엄마가 밥을 해주면은 밥 해주는 거, 밥 먹는 거 그것밖에 모르고 다른 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이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이게 그냥 밥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죠. 우리 엄마 참 음식 잘하신다, 맛있게 잘하시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더 처이 들면은 이 음식이 밥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머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죠?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직 어릴 때에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밥 맛있네 이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신기해했죠. 이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신기해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를 못했더랬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로 끝났고 나도 좀 병고 좀 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이렇게 주님 축복해 주면 좋겠고 그것까지만 생각을 했지 왜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뒷 이야기까지는 아직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유대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런 충격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고 가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말로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이 말은 출애굽 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왕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재앙을 내리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애굽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축복해주고 구원해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애굽 땅 전체에 애굽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재앙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라고. 문보다도 문 양쪽 기둥하고 이제 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기는 이제 문설주 인방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르면은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이지 않고 건너간다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소개를 했을 때에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는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고 뭐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흘려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병자들은 다 몰려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몰려옵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를 시작을 하는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 대어놓고 뭐 뉴스에 그냥 이렇게 대서특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여기 335 모이면 여기서 수근수근 하면서 퍼져나가는 소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않아? 이제 그러는 거죠. 아니 그 예수가 하는 일을 봐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 한편에서 그런가 하면 에이 그렇긴 하지만 누군지 알잖아. 나사렛 그 저기 별로 안 좋은 동네에 있는 그 목수 아들이라는 거 다 알잖아. 그러면서 수근수근 그러면서 아이 그래도 그럴지도 몰라. 그런 이런 말들이 소문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예수님을 그렇게 랍비라고 부르는데, 영어 예배 때 2부 예배 영어 예배 때 랍비가 영어로는 레바이거든요. R-A-B-B-I예요. 레바인데 제가 발음을 잘못해버려가지고 리바이라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스테이크를 먹는 상황이 생겨버려가지고서 그래서 했습니다. 랍비요. 우리말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해도 되니까 좋습니다. 랍비요, 스승이라는 뜻이죠. 상대방을 존경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었는데,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그런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라는 말을 한 이 말이 어떻게 들어보면은 약간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듯한,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을 하기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살짝 숨겨놓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일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세주 안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살짝 숨겨놓고 이야기를 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6월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순례를 온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장성한 남자들은 1년에 3번의 종교적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었고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예수님이 오기는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그걸 본 순간 그동안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로 흘러다녔던 소리가 큰 소리로 드러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윗옷을 벗어 나귀 앞에 깔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까? 구원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대제적으로 환영을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을 본 순간 맞아, 메시아가 맞아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가 한 말을 요한이 인용을 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의구심이 가지면서도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귀 타고 오시는 걸 보면서 확신을 해버려가지고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흘 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들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줄줄이 흘리며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석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알려지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이 특별히 은혜가 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런 말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했더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참 고마우신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인가?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게 전부인가? 과연 그게 전부인가? Is that it?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뜻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 보고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하십니다.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좀 새롭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맞기는 맞는데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것을 내가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더 큰 이유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더 큰 이유가 되는가? 어떤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대답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말 속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죽을 텐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대로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겨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배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봉사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말씀 보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일 새벽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시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만 일주일이라도 다른 것 좀 바쁜 것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도 주님 섬기며 살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축복해 주시죠. 축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새벽 기도회가 부흥해서 벅적거리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좋지만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숙제는 안 하고 놀기만 하려고 그래서 애터진 부모님들 계시죠?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 몇 안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숙제 좀 해라 그러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듣고 갔다 오면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친구들하고 그냥 놀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애터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갑자기 학교 갔다 오자마자 다른 거 할 생각 안 하고 숙제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도대체. 그리고 애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엄마, 생각해 보니까 숙제를 잘 해가야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숙제 열심히 하기로 했어. 감동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감동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야,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지? 간식 좀 먹고 해. 그런데 나 공부해야 돼.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얘가 뭐가 어떻게 변화된 거야?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았나? 어쨌나? 그러는데 물어봅니다. 아니, 너 요즘 왜 그렇게 변했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엄마가 기쁘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데려가실 거예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엄마 기뻐하잖아. 엄마 좋잖아. 엄마 좋아하잖아. 나 엄마 기뻐하는 거 보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요? 너 새벽기도 잘 안 나가더니 왜 갑자기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나가냐? 나가면 은혜 받으려고요. 그것도 주님께서 감동 먹으시겠지만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저 때문에 우리 주님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한데 끄덕끄덕 졸아가면서 성경 읽겠다고 눈을 부릅떠가면서 성경 읽어. 너 피곤한데 왜 그렇게 성경 읽니?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바쁜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힘쓰고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어가면서 오해받아가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내고 그러는 거야? 주님 기뻐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어? 그냥 주님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감동 주십시다. 그러면은 축복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가능하면 현장에 나오시는 게 좋고, 그럴 형편이 못 되면 가정에서라도 유튜브라도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닮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대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44장입니다. 1절, 2절,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 돌아가셨기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를 감사하며 오늘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대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주님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로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각 성교의 원례가 있습니다. 성교별로 편리한 시간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각 속회에서는 해당 요일에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예배하기 바랍니다. 특히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일부 예배는 평상시에 같이 8시 30분에 드립니다. 2부와 3부 예배는 연합으로 오전 11시에 자녀들과 함께 이중 언어로 드립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11시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가족 수련회입니다. 친교실에서 여름 가족 수련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호텔 측에 참석 명단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관계로 속히 등록이 필요합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바로 저희가 우리 가는 멋진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가 먼저 디파짓 중도금 등을 내야 하므로 등록 시에 함께 페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백합으로 강단을 장식하기 원하시면 봉투에 부활주일 백합이라고 적으시고 현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당 10불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오충영 집사님, 문효숙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간에 뉴저지로 이사하십니다.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의 친교는 박준자 권사님과 장혜순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단꽃은 이예람 학생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소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